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질 현자에 별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질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 한마디로 스타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데 스타가 되는 게 쉽지는 않죠. 아마 여러분 각자 이름도 다 의미가 있고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 이름에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함축적인 그런 뜻을, 이미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기업을 하나 새로 세울 때에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하죠.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그럼 아마존의 첫 그 기업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다브라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입에도 붙지 않죠. 근데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괴물 이름에서 나왔다고 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죠. 오늘날 아마존이라는 이름과 전혀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최대 검색 업체죠. 구글. 이 구글의 뜻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0의 100제곱을 뜻하는 숫자 구골에서 왔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검색한다라고 하는 이 기업의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은곳교회인데요. 원래 장로교에서는 그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 지역 명칭을 쓰는 것이 그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로교는요 지역 명칭을 쓰게 되죠. 그래 우리가 강명에 있으니까 뭐 광명교회 또는 뭐 일직동이니까 뭐 일직교회 이렇게 짓는 것이 보통의 관례적인 건데 저는 이 지역 명칭보다는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 또 그런 의미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또 은혜의 곳간이라는 뜻으로 이 은곳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효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이 존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가,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또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되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나타내는 바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야곱,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별명을 짓게 될 때 어떻게 짓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특징을이나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많이 짓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가 크면요, 대땡, 뭐 땡땡 이렇게 짓게 되죠. 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주 몸이 바짝 마른 사람을 뭐 멸치라든지 또 이런 식으로 짓게 되고요. 또는 행동이 아주 좀 재빠른 사람, 야삽빠른 사람을 또 뭐 얍삽하다, 뭐 얍실이 뭐 이런 식으로 짓게 되. 또 뺀질거리는 사람을 뭐 뺀질이라고 부른다든지 이처럼 어떤 사람의 외모나 또는 행동의 패턴을 보고 이름이나 별명을 짓게 됩니다.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한 행동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요. 그의 이 행동은 평생의 그의 행동으로 굳혀지게 됩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죠. 쌍둥이로 태어나더라도 먼저 태어나는 단 1초라도 먼저 나오면 형입니다. 그리고 형에게는 모든 것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위치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가 되자 태어나는 시간이 되자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에서가 나올 때에 에서가 거의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쯤 되었을 때에 손이 하나 불쑥 나오게 되죠. 바로 야곱의 손입니다. 형 에서의 발을 붙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갓난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다고 형 에서의 발을 그냥 움켜잡고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잡아서는 놓치겠죠. 온갖 그 끈적거리는 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움켜잡은 겁니다. 이 야곱의 이런 행동은요, 곧 그의 이름이 되었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한번 자신이 잡은 것은 결코 놓지 않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집요함의 남자, 바로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이 야곱은요, 결국은 누구의 발까지 잡게 됩니까? 하나님의 발 뒤꿈치까지 잡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3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을 대비한 이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 두려운 밤이 언제였을까? 바로 이 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전날 밤에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아마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이리 뒤척이다가 저리 뒤척이다가. 이런 야곱에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 씨름했다. 영어로 이제 레슬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냥 움켜잡고 그냥 뒹굴었다는 거죠. 참 뜬금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종종 이렇게 아주 뜬금없이 어떤 이유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야곱은요, 이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합니다. 시비가 붙은 건지 또는 내기를 한 건지 아니면 또 야곱이 내가 꿈을 꾼 것인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곱은요, 밤새도록 대략적으로 한 4-5시간 되겠죠. 이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씨름의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씨름이라고 하는 것, 이 레슬링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제 곧 올림픽이니까 올림픽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부가 납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분만 해도 5분, 10분만 이 사람하고 붙잡고 씨름만 해도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밤새도록 승부가 나지 않는 씨름을 서너 시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초인적인 의지와 체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야곱은 목숨을 걸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필사적으로 이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마치 태어날 때 필사적으로 형 에서의 발을 잡았던 것처럼 지금 필사적으로 이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붙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제 곧 형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형을 만나서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데 당신이 이런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8절에서는요, 야곱의 이 축복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랑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었으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스라엘 이 이름을 부르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에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나를 이긴 사람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복을 받기 위해, 변화되기 위해, 살기 위해 나를 붙잡았던 사람이다.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찾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 나를 붙잡은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아마 그런 마음,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은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이긴 이름이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긴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하는,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겨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뜻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겁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도요. 또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었던 시대,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겨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겨내었던 백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떠오르는 마음, 떠오르는 그 기억들은 이들은 나를 이긴 백성이다. 그들은 살기 위해, 그들은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 나를 이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저들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라고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스스로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과는 역설적이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 안에 두시고 아담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니시면서 아담과 함께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스스로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누군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스스로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아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손자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후손과 함께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곧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의 자녀, 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가 되어서는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므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므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나 너희가 여전히 죄를 짓는 백성이긴 하지만 내가 그런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고 내가 그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호세아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는요, 여러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입술 가운데에 바알의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제거하리라. 내가 다시는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남편 예수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장가될 것이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나의 이름을 나의 성품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한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불러야 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내가 단순히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